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우상의 제물과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제 뜨거운 논쟁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주제들을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 사도께서 이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성경입니다만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로 우리는 믿고 받아들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런 논쟁의 주제들 가운데 이제 본문은 우상의 제물과 관련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것이 단지 고기를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특히 한국 교회에서는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뭐 이런 것이겠죠. 또 아니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소비재들, 이 모든 것들에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외제차를 타도 되나요? 아니면 명품 가방을 들어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고 하는 이 주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일상에 관한 또 이것이 우리의 종교심과 관련되어진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이런 모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이게 논쟁이 되었고 이것이 분열의 원인이 되었다는 게 초점이에요. 이것이 참 사람들에게 오해가 일어나는 것이 자꾸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원칙들이 다를 때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말입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견해나 똑같은 이념과 똑같은 기준을 갖고 있지 않아요.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름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서로 식성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가 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 교회사에서 자꾸만 교인들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전부 채식을 해야 되고, 또 아니면 어디는 또 전부 육식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뭘 이해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논쟁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규범의 문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 더 좋고 나쁨의 문제. 여러분, 옳을 수 있고 틀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내가 옳은 사람이고 틀린 사람인 게 중요해요. 내가 잘못된 사람이면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올바른 사람이면요,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를 분열시키지 않는다고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 어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고
또 그 기준을 능가하는 사람은 더 낫고, 이거는 세상의 정신이고 이거는 천사의 원리예요. 천사들의 질서거든요. 우열, 선악 이런 것들이 천사들의 규범이고 천사들의 질서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큰 것과 작은 것이 하나다. 검은 것과 하얀 것이 하나다. 의로운 것과 죄되은 것이 하나다. 이게 그렇게 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우상의 제물이죠. 우상의 제물. 근데 여기서 이제 제물이라고 이제 했습니다만 그냥 바쳐진 거거든요. 우상에게 바쳐진 거. 이거를 먹어도 되는가? 그런데 바로 바울 사도께서는 이 질문은 단순한 규범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있는가? 그리고 정말 부활을 향하여 있는가? 이것이 사실은 이러저러한 분쟁과 논쟁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단순히 이거 먹어도 되나요? 라고 했을 때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 질문을 통해서 사실은 질문한 사람들이 알고자 하는 그 답을 주시기보다는 그러한 질문이 생긴 근본적인 원인, 그 더 심층적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진리들은 하나님의 유일성, 그리고 만유의 통일성, 그리고 양심의 문제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이제 한 절씩 본문을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가 아는 것과 믿음의 내용을 아주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과 믿음의 내용이라고 제가 구분해서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음의 내용, 이게 사실은 깊이 생각해야 하는 말입니다.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아는 것은 우리의 지성으로 또 우리의 경험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고, 믿음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에는 우리가 아는 것이 있고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속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있고 그때는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게 되죠. 그런데 믿음의 내용들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여러분의 감정을 격동시킵니다. 또 여러분의 지성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 설교에는 이 두 가지 효과가 같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멘 아멘 하는 건 뭡니까? 지적인 동의예요. 맞지, 내가 맞는 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이 될 때가 있어요. 그치. 이게 보통 우리가 아멘 할 때이거든요. 그런데 아멘의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이해가 안 돼요. 내 생각과 달라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예요. 아멘. 하나님,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진리로 믿고 살고 있으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인 동의로서의 아멘이 있고 의지적인 동의로서의 아멘이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이 4절과 5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아는 것과 믿음의 내용이 드러나 있다. 먼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여기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사실 이것은 지지난주 바로 앞에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은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요. 성경을 볼 때 이게 최초의 교회의 공의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모여서 이제 각 지역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가지고 합의를 한다고요. 그게 이제 공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난 그 최초의 공의회에서는 우상의 제물은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피 못 먹게 했고요. 피째 못 먹게 했고, 또 목매어서 죽은 고기 이런 거 못 먹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는 할례와 같이 이런 율법들을 의무조항으로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게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이거든요. 근데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해서 이들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미 사발통문이 다 돌렸단 말이에요. 모든 교회에서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이 다 알려졌어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교리예요, 교리. 교리가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도들이 회의한 결과 그 결정 내용은 뭡니까?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말라예요. 먹지 말라. 그런데 여기서 바울 사도의 말씀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이거는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 사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4절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 앞에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는 이건 뭐예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한 내용이에요. 이건 이미 아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리 내용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있는 내용에서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 이거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설득시킬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러면 먼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미 먹지 못하게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세상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우상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형상이나 이미지를 말해요. 그래서 그림이나 또 조각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조각품으로 만든 이런 거, 뭐 절에 가면 있는 뭐 석가모니 불상이나 이런 것들 전부 우상입니다. 또 그 점쟁이들이 써주는 그 부적 이런 거 전부 다 우상이에요. 이런 게 다 우상. 또 뭐 식당 같은 데 가면 이제 배불뛰기 그 달마대사 사진 이런 거 다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형상이나 이미지를 전부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단서가 붙어요. 숭배를 위한 이미지나 형상들을 우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종종 어떤 분들 중에 좀 심한 경우 그 여성분들이 주로 액세서리로 십자가 목걸이나 반지 많이 하지 않나요? 그것도 우상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십자가 목걸이 해도 돼요, 안 돼요? 십자가 해도 되고요. 그냥 별 모양 하셔도 되고 땀 모양은 다 되는데 십자가는 또 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얼마나 우리들이 그냥 개념 없이 살고 있는지. 그래서 우상이라고 할 때는 전제가 뭐다? 숭배를 위한 대상으로서 형상과 이미지. 여러분, 이 십자가는 이게 우상입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를 숭배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단적으로도 십자가 떼라 우상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이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단어 하나를 정확하게 규정을 하지 못하니까 어떤 교회는 십자가를 다뤄놓고 어떤 교회는 십자가를 안 다뤄놓고 또 십자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쨌든 우상은 뭐다?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돼요. 우상 숭배를 위한 형상과 이미지를 우상이라고 한다. 그럼 여러분, 세상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돌이나 나무나 또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또 그냥 자연물인데 그 숨도 없고 생명도 없어요. 능력은 더더군다나 없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울 사도의 논리는 명확한 거예요. 우리가 숭배해야 할 만한 어떤 모양이나 형상이나 이미지는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다. 아무것도 없다요. 아무것도 없다. 그런 건 없다. 그럼 보세요. 우상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숭배할 만한 그 무엇이 이런 형상이나 이미지가 없다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뭐가 달라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사상에 놓는 음식은 우리나라에서는 위아래 깎잖아요. 그렇죠? 또 향 피우잖아요. 그게 또 그 비위가 약한 사람들이 그 신앙심 때문인 줄 알아요. 비위가 약한 사람들은 위아래 이렇게 잘라놓은 그 배나 사과 못 먹어요. 비위가 상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한의원에 가셔서 이렇게 진맥을 보시면 비장이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그런 분들 이렇게 이렇게 토나고 이런 사람들은 비장이 안 좋아서 그래요. 비장이. 근데 그게 무슨 뭐 영적인 건 줄 알아요. 위에 안 깎아놓은 바구니에 있는 배와 깎아서 올려놨던 배가 거기서 막 뭐 변화가 일어나요? 똑같아요. 그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지성으로 사고를 하셔야 된다고. 근데 느낌으로 감정으로 생각을 하니까 아니야 귀신이 와서 침 바르고 갔는지도 몰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의 말씀이 우상은 숭배의 대상으로 이렇게 대상이 될 만한 형상이나 이미지, 심지어는 천사도 우리가 이렇게 숭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에 쓰였던 음식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냥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 근데 이거를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하는 이런 논쟁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요, 규범에 매인 사람들은 이게 걸리는 거예요. 아니, 어쨌든 공회에서 결정을 내렸잖아요. 먹지 말라고요, 지금. 그렇잖아요. 먹지 말라고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재물 먹지 말라고 그랬고, 피 먹지 말라고 그랬고, 목매어서 죽은 거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 이 우상이 있느니 없느니 음식은 다 똑같으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꼭 물어본다고. 그래서 우상은 없어.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든 아닌 거든 똑같은 음식이야. 그래서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상의 제물에 관한 대답을 하기 전에 앞에 1절에서 3절에 걸쳐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랑과 지식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했다고요. 구약의 모든 율법이 마찬가지고 신약에 있는 모든 율법이 해라 하지 마라라고 하는 기준이 주어져요. 규범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그래서 그런 율법에 대한 규범들에 대한 지식이 있죠. 그런데 이건 사실은 무엇을 위한 거다? 사랑을 위한 거다. 사랑을 위한 거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사랑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이 지식은 사랑에 이바지해야 된다는 것을 앞에서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충돌되는 것 같은 이 모순되는 이 상황.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바울은 뭐 그 음식이나 이 음식이나 다 똑같은 거야. 충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의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공의회에서 내렸던 그 결정은 마치 구약에 있는 율법과 같이 신율법으로 어떤 규범으로서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내렸던 그 결정은 사랑의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을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뭐 하지 마라. 그러면 절대 안 된다가 아니라 그 상황과 그 조건에 따른 전제가 있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할 때가 아니니까 이거 하고 나서 해. 이걸 줄여서 하지 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해라 하지 마라 이런 모든 규범들은 사실은 사랑의 토대 위에서 생겨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 음식은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자체가 규범에 대한 지식에 대한 질문인데 그걸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내렸던 결정은 사실은 제사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것이다? 교회의 사랑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촘촘히 읽어보면 저조차도 사실 이제 아주 헷갈렸던 문제를 이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해결을 하고 정리가 됐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유일신에 관한 거예요. 유일신. 일신론, 유일신, 다신론 이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신이 하나입니까? 여럿입니까? 신이 참 곤란해요. 하나이기도 하고 여럿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배울 때 뭐라고 배워요? 신은 한 분이다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봐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니까 신이 하나입니까? 여럿입니까? 여럿 정도가 아니라 많다고 되어 있잖아요. 신은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가 아니라고요. 많다고요. 많다고.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5절에 그렇게 써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은 그러죠. 이때 당시에 고린도라고 하는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의 상황이 다실론 사회였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한 어떤 상황화된 논리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존중해 준 거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차적인 설명을 빼고 바로 8장 5절에 있는 바울 사도의 말씀대로라면 신은 하나가 아니죠. 많은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대요. 여러분들이 뭔 말인지 아시죠? 네, 하늘에서 신이라 불리는 자들은 누굽니까? 네, 천사들이에요. 이미 구약적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 하늘에서 신이라 불리는 자들은 천사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잖아요. 근데 땅에서 신이라 불리는 자들은 누군가요? 천사도 신이라 불려요. 근데 땅에서는 무엇도 신이라 불려요? 우상도, 돌멩이나 조각이나 형상도 신이라 불린다고. 근데 이 말씀에는 진짜 이 땅에서 신이라 불릴 자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 하늘에서 신이라 불릴 자는 천사고요. 이 땅에서 신이라 불릴 자들은 누구예요? 말씀을 맡은 자들 여러분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일어나는 실정은 어떻습니까? 이런 돌멩이들, 조각, 그림들을 신이라 부르고 사람들이 또 천사들을 신이라 부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이라 불려요. 이게 구약에 있는 사상이에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이 그대로 하면 신들이라는 복수 명사예요. 신들. 이때 엘로힘이라고 할 때 신들은 영적 존재들을 가리키는데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천사들을 통칭하는 말이 엘로힘이에요. 하늘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신이라 불려요. 하늘에서는. 그런데 이 땅에서 신들이라 불려야 하는 건 누구예요? 사람이라고요. 즉 이 부분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절에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하늘에는 창조주 하나님과 천사들, 땅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더 작정해서 보면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동물이 아니거든요. 사람은 동물이 아니에요. 동물로 태어났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들, 다시 말해 신이 될 자들이에요. 그러면 동물과 같은 상태였던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 되기 시작할 때 이거를 거듭났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다음에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렇죠. 많은 신들도 있고 많은 주들도 있죠. 이 세상에서 주는 주인이거든요. 아니 회사에서 뭐 작은 사업장에서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그 사람도 주인이잖아요. 큰 상업장에서 아주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라고 할 때 이 주는 단순히 신적 존재만이 아니죠. 주권을 가진 자를 말해요. 그러면요, 하늘에는 주가 몇 분이 있습니까? 한 분밖에 없어요. 하늘에는. 왜요? 하나님만이 주님 되시죠. 근데 이 세상에서는요, 많은 주들이 있어요. 다 자기들이 주라고 하죠. 이 주는 왜? 사람은 누굽니까? 주권을 가진 자들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주권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주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자기의 주권을 넘겨줬죠. 이게 범죄하는 것은 주권을 넘겨주는 행위예요. 주권을 넘겨주면 자신이 종이 되고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상숭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한 거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관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유대교 아시죠? 구약 성경을 믿는 종교는 유대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슬람, 무슬림들이 있죠. 그 다음에 기독교가 있다고요. 구약 성경을 믿는 종교가. 그러면요,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공통점은 뭘까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의 공통점은 신은 한 분밖에 없다예요. 이때 신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존재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저도 배울 때 유대교의 신과는 일신론이고 기독교의 신과는 유일신론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요. 신학교에서도. 일신론과 유일신론의 차이가 뭐냐면, 일신론은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한 신만을 섬기는 것, 이걸 일신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신의 존재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경배하는 신은 한 분, 이걸 일신론이라 그래요. 그러면 유일신론은 뭐냐면 신은 오직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실상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관과 지금 바울 사도께서 8장 5절에서 말씀하신 이 신관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8장 5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신들은 많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관은 신은 한 분밖에 없다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게 자꾸 성경을 꺾는 이유가 뭐냐면 신은 한 분밖에 없어야 돼. 근데 성경에 계속 신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리에 맞춰서 번역하려니 성경이 이제 막 꺾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유일신이 맞습니까? 일신론이 맞습니까? 유일신론이 맞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유일신론은 신은 한 분밖에 없다. 이게 유일신론이고,
그래서 한 분밖에 없으니까 한 분만 섬긴다. 이게 유일신론이에요. 일신론은 신은 많은데 우리는 그 중에 한 신 여호와만 섬긴다. 이게 일신론이라고요. 그러니까요, 바울 사도께서 8장 5절에서 하신 말씀은 유일신론이 아니라 뭐예요? 일신론인 거죠.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면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사실상 일신론이 아니라 유일신론이에요. 신은 하나밖에 없다. 이게 유대교와 이슬람의 공통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독교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다. 신들이 많다고 한다. 그러면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뭔가? 그러면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름이 달라요. 한 분밖에 없대,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달라. 유대교에서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예요? 예, 부정확합니다만 여호와 또는 야훼. 근데 이거 자체가 이미 잃어버린 이름이지만 어쨌든 그들은 주로 야훼라고 부르죠. 야훼가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의 성호 이름이에요. 그러면 무슬림들은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해요? 알라라고 한다고요. 이름이 달라, 알라.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거든요. 이것조차도 여러분들이 정리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예요. 그럼 질문할 수 있어요. 구약성경에서는 여호와잖아요. 잃어버렸어요.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둘 다 부정확한 이름. 그거는 이미 망각돼 버린, 실전돼 버린, 잃어버린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가르쳐 주신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우리는 기독교는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거고요. 무슬림 교도들은 알라라고 하는 거고요. 유대교도들은 야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신론적 신과는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과 같이 그것은 교리예요.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이게 신약 성경만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건 뭡니까? 신은 한 분밖에 없어.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은 한 분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은 한 분이라고 하는 거지 신들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관의 큰 오류예요. 큰 오류. 시편 82편 1절에서도 신들의 모임을 언급해요. 신들의 모임을 언급한다고요. 네, 시편 82편 6절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인용하셨던 너희가 신이다라고 하는 그 아주 영적이고 우리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시편 82편에서 신들의 모임을 말을 해요. 신들의 모임.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십계명이잖아요. 신명기 5장에서도 나오는 그 신명기에서 그 십계명에서 뭐라 그래요?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요. 두지 말라라고 하지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두지 말라는 게 뭐예요? 경배의 대상은 오직 나 여호와뿐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지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32장 17절에 가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외에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들은 그래서 여호와께만 경배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근데 신명기 32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귀신들에게 제사를 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신의 존재에 대해서
신은 하나만 있는 것이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 신은 뭐라고 한다? 많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유일신이라고 할 때 유일신 앞에 단서조항을 붙여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예배 드려야 할 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뒤에 가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더 자세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아요. 다른 신의 존재를 부정하면 여러분들이 부활을 했을 때 신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부활과 관련돼서 이게 일어난 부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부활이라는 게 사람이 신 되는 건데, 교리는 신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부활이 그거면 안 되죠. 이게 해서 거짓말이 거짓말을 만들고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만드는 이런 악순환 구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6절을 보면 정말 이 본문에서 가장 장엄한 구절입니다. 한번 또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게요, 가슴 벅찬 얘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기가 그냥 단순한 뭐 이렇게 하나님한테서 다 났어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 표현은 이게 지금 편지인데도 불구하고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편지글은 이거는 산문이라고 하잖아요. 문장을 만들어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 이렇게 문장의 형태로 낳는 거, 이거를 산문이라고 하고, 시에 사용되는 문장들은 운문이라 그래서 문법의, 그러니까 문장의 구성 요소를 다 갖추는 게 아니라 생략을 하죠. 동사 생략, 조사 생략, 내 마음, 호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원래 문장은 내 마음은 이라고 하는 조사가 들어가야 되겠고, 호수 같다든지 아니면 호수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직유법이 되고 은유법이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운문은 시에서는 생략을 한다고요. 축약을 해요, 시는. 지금 여기 6절에 있는 이 말씀이 운문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사가 전부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성경책에서도 이제 생략된 동사를 이게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 보면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 있네. 여기서 동사가 없어요. 6절에 동사가 전부 생략되어 있어요. 여기를 그래서 원문을 직역하면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해져요. 사실은 이거는 지금 왜 이렇게 문장을, 그러니까 산문을 쓰지 않고 문장의 형태가 아니라 마치 단어와 구의 형태로 나타내는 것은 이 구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들이, 우리는 그 안으로 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이게 지금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대꾸를 이루고 있어서 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들이, 그리고 뒤에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나왔다? 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의미. 그래서 나오고라고 하는 동사가 없는데, 여기서 지금 뭘 강조해요? 전치사, 이
에크 또는 엑스라고 하는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이 전치사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죠. 디아라는 전치사예요. 통하여, 말미암아 이런 뜻이거든요. 또 뒤에 우리는 그를 위하여.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 아주 부작용이 가장 그러니까 부작용이 굉장히 큰 그 오역 전치사 중에 하나가 에이스라는 전치사인데, 에이스는 안으로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위하여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국어에서 말하는 위하여와 성경에서 말하는 위하여는 의미가 매우 달라요.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희생한다. 이때는요, 부모가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기쁨을 스스로 제거하는 거죠. 희생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아니라 자식을 위하여, 나데이 법비 이런 개념이라고요. 우리말에서 위한다라고 할 때는. 너 성적 잘 받기 위해서 공부해. 이 말은 뭐예요? 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위하여라는 개념으로서 하나는 희생하고 제거하는 거예요. 대신 그것을 어느 한쪽으로 키우는 거죠. 대표적인 게 그 과수원에서 과일을 가꿀 때예요. 과수원에서 그 나무를 갖고 과일을 맺을 때 속가내기를 합니다. 속가내기를 하는 것은 뭐예요? 꽃이 폈을 때 그냥 다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잘라내요. 다 떼낸다고요. 왜죠? 큰 과일, 탐스러운 과일을 맺기 위해서. 그럼 나머지 꽃대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꺾이죠. 그거는 사과가 되지도 못하고 다 꺾여버렸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요거 사과 하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국어가 가지고 있는, 국어 사전이 가지고 있는 위한다라고 할 때는 누군가의 희생이 전제되어 있다고요. 근데요, 성경에서 여기서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위하여라고 쓸 때는 박탈되는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더 잘 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여기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 위하여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네.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이 느낌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할 때 어떤 느낌이세요? 막 신나고 좋으세요. 그래, 나는 좀 덜 좋아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지세요. 후자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교회 안에 막 이렇게 피 흘리는 여자들이 되게 많아요. 막. 밤에 오면 무지 무서워, 교회가. 응? 머리만 풀어놓으면 영락 없이 그냥 뭐 이렇게 무슨 귀신 영화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이 세상에서는요, 누군가를 위할 때는 자기 희생이 필요하죠. 이 세상에서는. 근데 하나님께 위한다고 할 때는 말입니다, 희생이 없어요. 희생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더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기쁨을 또는 나의 재물을, 나의 시간을, 나의 능력을 희생했어.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은 더 위한다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나를 더 위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말이라고요. 이게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해? 예, 하나님께는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시는 것은 여러분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다 그랬죠. 왜?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공유된다니까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까지도 그 은혜가 복제가 돼서 공유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은 여러분 가족을 위한 겁니다. 제가 설사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한다 할지라도 이건 어떤 의미예요? 나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가족들을 위한 거야. 이 의미가 아니라 나만 위할 뿐 아니라 가족들도 위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근데 나를 위하지 않고 가족을 위한다 그러니까 억울해. 아니 죽으라고 교회 나온 건 난데 왜 가족들이 복을 받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조상들을 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끼고 여러분들 대신 이렇게 한다. 아니라니까요. 넘치는 거라니까요. 싫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래 구약 성경에서 저주와 복 뭡니까? 하나님이 이중예정. 순종에 대해서는 복이 예정되어 있어요. 불순종에 대해서는 저주가 예정되어 있어요. 근데 말입니다. 복의 원리와 저주의 원리가 어떻게 다르냐면 저주의 원리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아랫대로 3대 4대예요. 저주의 원리는. 근데 복의 원리는요. 위아래가 없어요. 위아래가 없고 천대예요. 근데 이미 성경을 보면 너무나 그 위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더 위하는 것이라 하는 가르침이 곳곳에 있는데 우리들의 이런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이해를 못한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할 때 이게 에이스거든요. 그를 위하여 있고 그래서 이때는 위한다라고 보다는 안으로가 이게 적절한 번역이에요. 왜요? 에크와 걸리거든요. 에크는 뭐뭐로 붙어져. 만물은 어떻게 생겼대요? 하나님으로 붙어 있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 말이에요.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는 기원과 그 출처를 밝혀요. 거기로부터 지금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 안으로예요. 에크와 에이스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결국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건 만물이야. 만물 속에는 우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누가 주도해? 우리가 주도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만물 속에 우리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물을 이끌고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운문으로 시적인 표현 방식으로 전치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에크와 에이스로. 그 다음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했을 때 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요. 에크와 에이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나왔고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밝힌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닌 것들이 창조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닌 것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말미암아. 이게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6절에 있는 이 말씀이 엄청난 거죠. 이거는 단순한 신학적 명제가 아니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 안으로 돌아간다는 하나님의 작정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쓰임받는 우리는 사명자로서 우리가 그 일을 주도하는 거죠. 우리 사명은 뭐예요? 천하 만물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살고 있어요?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고요. 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요, 바울 신학에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신학의 내용이거든요. 로마서 11장 36절이 이걸 찬양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똑같은 말씀이죠. 근데 여기 전부 주 그랬거든요. 그러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할 때 이때 주는 누구요? 성부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주로 말미암고 할 때는 이때 주는 누구요? 성자 하나님이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와 성자의 일치가 나오는 거죠.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또 히브리서 2장 10절, 또 골로새서 1장 16절, 에베소서 4장 6절, 또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련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확장되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삼위일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6절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말씀이에요. 아까 가지치기나 이 속가내기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도 교회에서 구원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꾸 속가내려고 한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죠? 진짜 신자, 가짜 신자 나누어 가지고 아닌 것들은 다 떼내고 아주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한다고요. 그거 천사들의 사고방식이고 세상의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이 나무에 열린 그 꽃들을 따낼까요? 안 따낼까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안 딴다 그래요. 따내지 않고도, 속가내기를 하지 않으시고도,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시고도, 걸음을 주지 않으시고도, 우리가 걸음을 주고 이렇게 속가내기를 하고 가지치기를 하고 해서 만드는 그것보다 비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자꾸 교회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가지치기 하고 속가내기 하고 새 못 오게 하고, 이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상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한다고요. 근데 이게 지금 세속성이란 말이에요. 세속성. 그럼 여러분, 결국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면 이 세상에 더럽고 악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할 때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에 대한 기준은 있어요. 그건 뭐예요? 현재성이죠. 현재 무엇은 더럽고 현재 무엇은 깨끗할 뿐이에요. 근데요, 결국은 원래는 뭐였던 거예요? 깨끗한 거였고 결국은 어떻게 될 거예요? 깨끗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이에요. 현재 이 사람이 아무리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원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완벽한 사람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사고방식이에요. 분별은 한다. 하지만 시작과 끝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도 세상에 있는 무엇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요, 깨끗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은 게 없어요. 물론 죄가 들어온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순전한 것들이 더럽혀지고 부패하고 썩고 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 자체는 근본적으로는 어떻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이 이렇게 이 음식은 어떻고 저 음식은 어떻고, 그럼 이제 구약의 율법에 보면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고 정결한 음식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먹어라 말아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다?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왜 무엇은 먹고 왜 무엇은 먹지 말라고 하는지 목적은 이거는 먹는 거다 먹지 않는 거다 구분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사실은 핵심이 뭡니까? 사람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만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그 사랑 때문에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런저런 규범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규범들은 마침내 창조에서 마침내 완성되는 이것을 작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요 안에 역사 속에서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이것은 무엇과 관련된 거라 했어요? 예정과 관계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작정과 예정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의 방식이라고요. 이걸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할 분은 오직 누구다? 하나님이다.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우리 모두가 최종적으로 다다르는 곳이 어디다?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2000년 동안 교회에서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용이라고요. 성경에 특히 바울 서신에는 이러한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7절에 가보세요. 그러나 이 지식이라고 했었지만 여기서 이가 아니고 그냥 관사니까 그 지식이에요. 그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요. 그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는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모두는 아니다니까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모두에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모두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금 여기 7절에서 밝히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그러나 그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그 지식이 무엇인가? 바로 앞에 6절에서 선포된 진리로서 신지식이죠. 신지식이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삼위일체의 지식이에요. 근데 이게 사랑에 관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사랑 안에 사랑으로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지식, 다시 말해서 그 지식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신관이죠. 신관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라는 이 도시의 문화는 다신교 문화였다고요. 거기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종교적 관습이 있어요. 지금 우리말 성경은 습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일상생활에 대한 그런 습관이 아니라 종교적 관습을 말하는 거예요. 시네테이야. 그래서 어떤 도덕에 대한 일치된 도덕.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적 관습이에요. 종교적 관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옛날에 유교 시대였을 때 제사상 차리는 법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 예배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관습들. 교단에 따라 교회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이런 종교적 관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에서 제물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 고린도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아, 제물로 사용된 음식은 부정탄 거고 더러운 거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관습에 따르고 있으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지금 뭐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이 더러워지고 음식이 부정타서 먹지 말라는 게 아니다. 이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바른 지식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것은 더럽고 어떤 것은 악하고 어떤 것은 영적으로 이런 의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너희들은 이미 다 알고 있잖아.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종교적 관심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너희들의 양심이 더러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먹어서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이들의 양심이 더러워져요? 잘못된 신지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된 신지식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다? 신지식의 문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 양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게 쉰하고 함께라는 뜻이죠. 쉰, 함께, 일치. 그 다음에 A도 알다라고 하는 동사가 합성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일치된 암, 함께 암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일치된 암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지식과 관련해서 일치된 암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신지식과 관련돼서 양심, 여기서 양심이라고 번역해 놓았는데 신지식과 관련하여 양심이라는 것은 뭐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게 양심이에요. 또 두 번째로 여러분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게. 그러니까 배워서 아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믿는 바가 일치가 돼. 그러면 그렇게 살아요. 왜 우리가 아는 대로 살지 못하냐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광야교회 교인들이 옛날 우리 민재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일날은 많이 나오는데 왜 수요일날은 안 나올까요? 왜 주일 오전에는 많은데 주일 저녁 예배에는 숫자가 줄어들까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양심이라고 해요. 양심. 또 이 일치된 알미라고 할 때 제가 아는 것과 여러분들 아는 게 또 다르죠. 여러분과 여러분이 아는 게 다르죠. 그래서 우리의 아는 것과 믿음의 일치, 나와 너, 그러니까 나와 우리죠. 나와 모두의 일치된 암, 이거를 양심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적절한 번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설교할 때 그래서 목사들이 이런 거를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양심이 약하고 더러워지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약한 양심이에요. 약한 양심. 약한 양심. 그러니까 약한 양심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신지식이 어떻다? 일치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우리에게 골고루게 일치되어 알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성부에 대해서 좀 의존성이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자에 대해서 의존성이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에 조금 더 치우친 사람이 있고 이게 시네이데시스가 안 돼 있다고요. 근데 원래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가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양심으로 번역된 이 시네이데시스, 일치된 암, 핵심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일치된 암이 성부, 성장,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에 일치가 되지 않고 개인과 교회, 다시 말해 교회 공동체의 신자들이 일치되지 않아 있고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이 아는 것과 사는 것, 뭐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죠. 이것이 일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실존이에요. 이거를 연약한 양심이라고 한다고요. 이 양심이 약하다. 그리고 어떻다? 더러워진다. 오물이 묻을 수가 있다고. 그럼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양심이 무엇으로 더러워지겠어요? 분열과 거짓이에요. 분열은 쉰을 깨트리죠. 함께를 깨트리죠, 분열은. 그 다음에 A도 알다라고 할 때 지식으로 더럽혀지죠. 그래서요, 그 잘못된 교회들이 가지는 특성이 뭐냐면 성경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꾸 사람의 가르침을 가르쳐요. 잘못된 지식. 그 다음에 분열. 이 두 가지예요. 분열과 성경이 아닌 다른 지식. 이것이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됨을 깨트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이게.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가장 우선하는 가치가 뭐다? 사랑과 연합이다. 그것보다 더 큰 건 없어요. 얼마든지 서로 달라도 상관없다니까요. 뭐 하면 안 된다? 분열되면 안 된다.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아무리 상대방이 틀렸어도 사랑에 방해가 된다면 틀렸다고 정죄하면 안 돼요. 분열을 일으키면 안 돼요. 이게 아주 단순하고 핵심적인 교회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강한 양심과 연약한 양심의 차이가 뭐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믿음의 지식이 되고 개인에게 있어서 이게 공동체적인 지식이 될 때 강한 양심을 가지게 되겠죠. 다시 한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온전하고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지식일 뿐만 아니라 자식의 믿음으로 일치되고 그리고 교인들이 일치를 이룰 때 이때 강한 양심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요, 연약하고 더러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이 자기 자신이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있어서 다르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의 공유된 부분이 미약한 것. 이게 연약한 양심이겠죠. 그러면요, 연약한 양심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음식처럼 이런 외적인 이런 것을 가지고 싸움 나고 분쟁으로 쉽게 더럽혀져요. 이거는 그 사람의 종교적인 도덕적인 실패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랑으로 용해되고 그게 피와 살이 되는 성육신의 과정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 성육신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성육신한다. 우리도 성육신한다. 이때 우리가 성육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교회가 되어가는 걸 말해요. 우리가 하나의 교회가 되어가는 게 우리의 성육신이에요. 여기는 옳고 그름과 더럽고 깨끗함보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우선하는 가치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각자의 의견과 소견에 따라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부활이 그 사람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와 부활이 최고의 가치가 되면 다른 것들은 얼마든지 양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목표가 달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각자 자기 성을 쌓으려고 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성공관, 인생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요, 그리스도인은요, 최종적인 인생의 목표가 같은 사람들이에요. 첫째 부활하기 위한 사람들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지옥을 거치지 않고 첫째 부활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존재론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신이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이 과연 첫째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일치되었을까요? 어떤 교회도 그런 적 없어요. 항상 교회 보면은 병이 있어요. 암세포도 있고요. 종기도 있고요. 반점도 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레이저로 지지고 칼로 잘라내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걸 전부 우리의 지체로 여기고 사랑으로 품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암세포를 건강한 세포로, 반점을 하얀 배옥 같은 피부로, 썩은 종기를 새살나게. 이게 교회의 원리라고요.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요, 경배의 대상이 오직 한 분이라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이다.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한 분이라는 거죠. 이때 한 분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이 신처럼 보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주가 되려고 합니다. 돈, 명예, 성공, 쾌락, 인기, 이런 거. 이 모든 것들이 현대의 우상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되어야 할 무엇입니까? 우리가 돈을 좋아합니다만 여러분이 돈이 되고 싶으냐고요? 아니잖아요.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게 그것의 효과는 누릴지 몰라도 그것이 되려고 하는 게 우상이라니까요. 그렇게 돈 좋아하는 분들, 당신이 그럼 돈이 되고 싶으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배의 대상이 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표로 삼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물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 안으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일체가 되어야 할 오직 한 분께 나아가는 고백이며 실천이에요. 오직 한 분께 나아가는 고백이며 실천이 예배다. 두 번째로, 온전한 하나님 지식이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힘있게 합니다. 온전한 하나님 지식이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힘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식은요, 우리의 양심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 지식만큼 또 우리가 아는 하나님 지식의 일치만큼 강해집니다. 나만의 지식으로도 강해지지 않아요. 일치되어야 해요. 일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지식이라는 게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예요. 아버지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때 우리의 내면과 신앙과 교회가 일치되고 양심이 강건해져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알고 성경적으로 온전히 알고 알리고 일체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숙인데 이것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연약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배려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연약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완전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고요. 어떤 사람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된 사람도 없고요. 어떤 교회도 공동체적으로 일치된 교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연약하고 더럽혀질 수 있는 공동체인 것을 또 개인인 것을 인정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배려와 사랑이 필요하다. 우리 전도사님 주일에 설교할 때도 사랑 애매하게 그리스도인들끼리 하는 말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있다. 뭐다? 배려다. 배려. 그래서 배려와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은 사랑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금한 것도 음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목적, 그리고 연약한 양심을 가진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의 배려였다는 거예요. 나만 바르게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의 양심이 또 자매의 양심이 아직 연약하다면 또 더러워져 있다면 나의 자유는 그를 위해 잠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배려고 이게 사랑의 실천인 거예요. 8장 6절에서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그 안으로 라고 그랬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도록 작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변함없어요. 작정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여정 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정 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정은 우리에게 선택을 허용하고 있죠. 그 여정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양심을 존중하며 배려하며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참 지식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사랑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지금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 고린도 교회가 던졌던 이 질문이 실천적으로 우리들에게는 교인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의견, 기준들에 대한 질문과 같습니다. 우리는 다 다르다. 다 다르다. 같아야 된다? 아니에요. 원래 달라요. 하지만 그러함에도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사랑 안에서 한 몸인 것을 잊지 않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우상의 제물과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던데 우상의 제물이라는 게 뭡니까? 각 개인의 다양성과 차이예요. 여기는 옳고 그름도 있고 바르고 그름도 있고 아름답고 추함도 있고 더럽고 깨끗함도 있어요. 이게 우상의 제물이에요. 양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치된 알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상의 제물과 양심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다양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바른 지식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시고 마침내 만물을 하나님 안으로 인도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따라 승리하게 하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더 잘하고자 더 바른 길로 가고자 다투고 나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기 위하여 오히려 좀 모자란 자리에 오히려 좀 더러운 자리에
기꺼이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의 다름보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것이 더욱 힘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